호세아서 4장은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행한 고멜과 이제 결혼하게 하고 또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었다면, 이제 4장부터 11장 또는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엄중히 이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소장을 들고 법정에 나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라고 하는 이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고소, 소송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내가 너희들을 고소하겠다, 소송을 걸겠다. 이 땅에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3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삼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결혼식과 같은 언약으로 신랑과 신부 사이에 맺는 그런 언약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그 고멜과 이 음행하는 이 고멜과의 사이에서 그 벌어졌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그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실도 없고, 그 다음에 인애도 없고,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원래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관계도 이제 깨져버렸기 때문에 인애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특별히 남녀가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런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험적으로 아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식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리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계명들이 대부분 나와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축복받은 그 땅이 이제는 뭡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3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 땅과 그 모든 자연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쇠잔할 것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났던 그 죄가 여전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와의 단절은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듯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한 것과 남은 것과 같이 사람과 사람의 단절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이야기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한테 따지죠. 당신이 주어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뭡니까? 3절에 나오는 이 피조 세계와의 단절,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원죄 가운데 나타난 내용 아닙니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이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과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자연, 피조 세계마저도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깨트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중에서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줘야 될 그 제사장의 역할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심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4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서로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 말라. 서로 고소하지 말라. 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 봤자 그들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여기서 너는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지식,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로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6절에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줘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무엇보다도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지식을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가르치지도 못했고 또 삶의 모범으로 살아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결국은 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죠. 뭡니까?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관계가 없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없다면 단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제사장부터 지금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제사장들은 영적 리더들 아닙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 있지 못하다면
이 백성들 전체, 공동체 전체에 이 파괴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고,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얼마 직전에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게 이런 영적인 타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첫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을 생각할 때, 여로보암 왕은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리고 난 이후에 이 절기 때마다 자꾸 내려가려고 하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단 그리고 베델에 자기가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냥 제사장을 아무나 그냥 임의로 편의대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배를 받지 못한, 이미 하나님과 어쩔 수 없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점으로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 2세 때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영했던 시기이지만 이 역사를 거슬러서 보면은 가장 타락했던 제사장들이 뭐예요? 역할들은 다 수행을 하는데 진짜 역할은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제사장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질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나라가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먹고 살기에는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화려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예요? 진실도 없는 모습으로 지금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를 지은 백성이 그 죄를 뭐예요?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는 게 좋은 거예요. 죄 많이 짓고 너희들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많이 가져와라.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 제사장들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죄를 지고 더 많이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우리는 그것을 먹겠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해당된 분깃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좀 더 많이 죄를 범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더 많이 가져오면 우리는 오늘도 또 포식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해버린 이런 삶 가운데 그들은 만족하고 더 좋아하고 있으니, 그렇죠?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뭡니까? 완전한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사실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북이스라엘 삶은 풍성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있냐면 그들이 먹어도 이제는 배부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만족함이 주어질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근데 그 창조자를 만나지 않고서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도 너희들 지금 잘 먹고 있는 것 같지? 그러나 배부르지 아니할 거야.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창세기 때부터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의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음행이고 또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그 근본 원인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이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찌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들을 읽을 수 있는데요. 호세아 전체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정적인지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막 화내다가도 중간중간에 가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막 그 구슬리는 모습도 나오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사랑하고 온전한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름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애, 헤세드의 그 언약적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날마다 인애를 베푸시고 날마다 이 경험적으로 아는 이 지식 가운데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